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중보자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지난주하고 제목도 비슷하고 성경 구절 같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43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정성을 밝게 하시기까지 앞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하리라. 그것을 먹고 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온 나라가 그것을 나의 장소들에 사용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날 시온에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함께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삶의 그 고난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요새 계속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도 어려운데 중보기도 다음 주제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더 어렵죠.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글쎄 귀신 이야기 같아서 성도들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주제가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이제 좀 맞물려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는데 내 신앙도 내가 잘 관리를 못하는데 그리고 맨날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이러고 하나님 의심했다 믿었다 막 이러는 우리인데 무슨 중보자의 삶을 사나, 다른 일을 위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겠나, 이 질문이 사라졌나요? 사라지지 않았나요?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아마도 이렇게 몇 주 동안 중보기도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안에 그게 흔쾌하게 믿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당연합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리스도인다운 간증할 만한, 내가 비포는 이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내 삶이 이렇게 뒤집어졌습니다 하고 자랑할 만한가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간간히 어쩌다 쬐끔 그러고 안 그런 때가 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의 삶에 대한 거를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그것에 마음에 정말 그래 이렇게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 아픕니다. 노트북이 이상하게 이거 전원을 켰는데 계속 이게 다운이 돼가지고 드디어 나가버리네요. 오늘 영적 전쟁이 엄청 아주 어마어마하게 일주일이 내내 그랬거든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아마 일주일 힘드셨을 거예요. 보나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자, 예진이한테 카톡을 보내서 밴드로 들어오라고 그래주세요. 빨리 들어오라고. 없이 하죠. 원수가 방해하면 그 방해를 딛고 일어서서 우린 승리하면 됩니다.
방해할수록 근사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귀신이 찝쩍거리고 악한 영이 방해한다는 뜻은 우리 안에 주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뭐 이게 지금 꺼졌다고요. 이 자체가, 노트북 자체가. 그래서 그냥 갑시다. 밴드로 들어가라고. 오늘 노트북 저녁에도 써야 되는데 또 이러네. 자, 없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주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 오늘 다시 한번 들려주시길 바라는 것 같아요. 너희가 너무 아프잖아. 근데 너희 힘으로 이길 방법이 없잖아. 안 이겨지잖아. 알면서도 그리스도인은 이런 때 기도해야 되고 말씀 붙들고 이겨야 된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겼다고 숱하게 들어도 그게 믿어지질 않잖아. 그리고 붙들어지질 않잖아. 너희 손이 너무 힘이 없어. 그래서 그게 붙들어지질 않아. 어떡할래? 근데 나와야 되잖아. 우린 나와야 되잖아. 주님의 약속이 유효하다는 걸 내 삶에서 경험하면서 딱 일어나서 소리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중보가 필요한 거야. 너에게도 중보가 필요하고. 그리고 네가 힘을 내지 못한다면 아픈 너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래? 지금 아파서 어둠에 갇혀있는 그들은 어떡할래? 내가 힘은 없는데 내버려 둘 수도 없잖아. 그들을 사랑하는데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냥 포기하고 내버려 둘 수 없잖아. 네가 힘이 없다고 그래서 나 중보해서 못해요라고 포기할 수 없잖아.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이 아픈데 그게 중보기도의 우리의 기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중보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중보자로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도 아프고 저도 아픈데 모른 척도 할 수 없는 그가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일어나줘야 돼. 일어나줘야 돼. 성경책 좀 다 펴실래요? 오늘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성경책 없으신 분들은 다 좀 준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2장 펴놓고 합시다. 이사야 62장 구약 1043쪽입니다. 1043쪽이요. 구약 1043쪽 펴놓고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이 호소를 해왔어요. 새벽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계속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조금 나아지고 그래서 버텼는데 그날은 새벽부터 너무 공포가 몰려와서 죽을 것 같다고. 제가 그 청년도 말할 것도 없고 또 다른 청년들도 너무 우울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자기를 추스릴 힘이 없는 걸 아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되나?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주님 뭐 하시나?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 아이들을, 이 청년들, 이 사랑하는 청년들을. 제가 몇 년 동안 이 청년들과 씨름을 하면서 제 자식보다도 더 큰 사랑이 이 청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신음하는 걸 볼 수가 없어. 마음이 아파서. 그걸 보면서 내가 줌으로 만나자. 이제 아이들이 아프다 그러면 줌으로 만나자. 교회 올 수 있으면 와라.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올 수 있으면 오라 그러는데 올까요? 못 올까요? 대체로 못 와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는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 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줌을 보내줄 테니까 열어라 그러면 그 싫어요는 못 하잖아. 싫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부담스럽고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의 상태란 말이죠. 싫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열어서 오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날 말씀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면서 이 아이들이 그
이렇게 힘이 빠졌던 이 청년들이 조금 얼굴이 밝아지고 또 싸울, 하루 또 살아남을, 하루 또 싸울 힘을 얻는 걸 제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 일주일 동안 우리 뭐 일주일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계속되는 문제지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서 야, 오늘 말씀이 이게 다 너무너무 우리에게 이럴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자, 우리에게 중보에 힘이 없다고 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네가 중보자가 되어줘야 돼.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그 신음하는 너의 자녀들, 그 우울증에 걸린 또 막 공황장애가 몰아닥쳐서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공포가 몰려온, 그리고 이런저런 죽을 것 같은 고난의 그 절벽에 선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못한다고 하지 말고 일어섭시다. 우린 중보자입니다. 네가 아니면 네 가정 누가 살리니? 너 아니면 목장은 누가 살릴까? 너 아니면 이 교회는 누가 살릴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싸우러 나가 봅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중보자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 근데 너희들이 약해지면 그 자리를 다 포기하게 된단다. 나는 이거 못해. 할 수 없어. 난 너무 바쁘고 너무 에너지가 딸려서 이거 못해. 그런데 그거 안 할 때, 안 하고 에너지를 비축한 그 에너지가 활기가 넘치되 생기가 넘쳐나되 그 에너지, 이 하나님의 일로 갈 수 없는 그 에너지 아껴서 네가 그만큼 힘이 생기되, 오늘 주님이 그 말씀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길은 없어. 나한테 나와야 네 생기가 회복이 되고 네가 살 길을 얻어.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왜 예수가 생명의 길인가?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이렇게 아프고, 청년들만이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공황장애 우리 다 있어요. 이 세상은 우울증 안 걸릴 수 없는 세상이고요. 공황장애가 안 올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공황장애, 우울증이. 그런데 주님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주님이 항상 세 가지로 얘기를 하세요. 영혼, 육의 치유 방법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리실 때 이 육체적인 거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병원에 가셔야 돼요. 병원에 가셔서 내 이 증세들이 어떻게, 어느 정도 심각하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반드시 마음의 벽이 생길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기도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그 물리적인 어떤 그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처방을 내려줄 사람들이 병원이니까. 그래서 육체는 그곳에 맡기고 마음은 어떡할까요? 상담을 하고, 또는 내가 다 마음을 고백하고 나눌 때 나를 지혜롭게 잘 인도할 어떤 멘토들을 동원해서 내 마음을 나누고, 또 그걸 객관화하고, 또 도움을 받고 지혜의 말들을 듣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치료해 나가야 되죠. 상담도 받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데 또 하나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고 상담을 받는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이 일들을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진리가 우리 위에 완전히 임하도록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일들을 잘 해나가면서 우리가 튼튼해져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62장 6절에 보면은
성벽 위에 파수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수꾼이 누굴까요? 중보자입니다. 우리요. 우린 지금 약하고 내가 신음하고 있어서 나 파수꾼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런 너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웠고, 그리고 내가 파수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중보기도자가 되려면, 중보의 삶을 살려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삶을 살려면 내가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 파수꾼입니까? 항상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이 땅에서 밑에 있으면서 파수꾼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내 삶의 자리, 그 사건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야죠. 어디로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요.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는 올라가야 돼. 내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무슨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힘을 다해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굉장히 새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걸 꼭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파수꾼의 자리에 갔을 때 굉장히 다른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 땅에 있으면 안 보이는 일들이요.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아, 이게 이러고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빠졌구나. 이걸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 팩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가 그냥 저절로 알아집니다. 이게 노력이 아니에요. 영성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이 어려운 팩트를, 이 내가 만난 사건을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주님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시원한 답을, 해석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내 영 안에서 무언가 알아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경험을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작든지 크든지 이 경험이 우리 안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데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무슨 면벽하고 수십 년 수련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면 성도들이 그걸 어떻게 경험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작고 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일들이,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억을 힘들 때 끄집어내서 기억해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내 모든 일어난 사건들을 아뢰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이전에 내게 캄캄했을 때 나를 건지셨던 그 기억, 내가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내가 기도 한 번에 평강으로 들어갔던 그 생생한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생각하면서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도 나에게 그 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 앞에 머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일들이 보이고 알 수 없는 평안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그냥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를 알 수 있느냐면 원수가 이 사건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끌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어두움으로 끌어갑니다. 절망으로 끌어가고 두려움으로 끌어가고 숨이 턱턱 막히는 무력감으로 끌어가고요. 아무것도 꼼짝달싹할 수 없이 나를 묶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울증이든 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그 증세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어갈까요? 나는 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가면 안 돼. 기가 막힌 게 교회 가다가 큰일 날 거야. 교회 가면 큰일 날 거야.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 너무 교회가 가기 싫은 마음을 주든지, 교회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 것 같은 마음을 주든지, 그래서 절대로 교회를 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절에는 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안 준단 말이죠. 절대로 안 줘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영적인 세계를 발견을 하셔야 돼요. 왜 똑같은 종교적인 장소인데 절에 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은 없는데 교회 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은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불신앙이 일어나고 공동체에 대한 싫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 공동체의 어떤 모임들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어날까? 내 상태가 어두울 때, 무력할 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아니면 대답이 안 나옵니다. 이 영적으로 외에는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을 때, 그때가 사실은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라는 거죠. 주님이 하실 일이 있을 때 걔네들이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드셨다면 여러분은 벌떡 일어나서 죽기 살기로 교회를 달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니까 계속 패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딱 나가서 내 사건을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내가 이런 사건을 만났고요. 지금 내 상태가 이렇고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나는 이런 선택을 하고 싶어요. 내 모든 것을 아뢰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묻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눈을 반짝 뜨고, 내 눈을 반짝 뜨고, 영의 눈을 반짝 뜨고, 대체로 그 상태에서 눈이 혼미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지지 않습니다. 힘있게 하나님을 딱 직면하고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런 상태 때는. 왜요? 영적인 공격이니까요. 영적인 어려움, 어두움이 들어온 때니까요. 그리고 주님 눈을 반짝 뜨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주님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하면 내 안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 어두움으로부터 딱 빛으로 건진받은 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이게 뭐지? 바로 직전까지 난 죽을 것 같았는데 내가 주님께 나아가니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건짐을 받는가?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둠을 우리는 이기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에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아예 영적 전쟁에 대한 오해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만들어낸 이야기, 가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짓말을 하고요. 무섭다는 거짓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영적 전쟁, 귀신, 악한 영은 무섭다. 나는 못 이긴다. 이 두려움과 하나는 믿지 않는 마음. 아이, 그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야. 무슨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가요. 세상 사람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그러나 성도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이 사건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일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속임으로 어둡게 거기 끌려가도록 만드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파수꾼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 발 앞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파수꾼이에요. 올라가면 하나님의 왕이 움직이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움직임과 계획과 약속이 다 보입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 사단의 전략과 전술과 어떤 식으로 공격해서 어디로 끌어가는지 다 보입니다. 이게 영적이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애들도 합니다. 5살 먹은 아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마음, 심플한, 단순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께 왜 안 가지고 가시나요?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내 삶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합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불쌍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력한 내가 신음하면서 달려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는데 그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신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교회가, 성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가요? 주님은 반드시 대답하시고 나를 건지십니다. 내가 생각한 모양은 아닐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를 건지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파수꾼이 올라가서 쉬지 말래. 쉬지 말고 7절에 하나님의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실 때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래. 내가 주님의 그 높은 보좌로 올라가서 이런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주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나요?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데 왜 꼭 내가 기도해야 일하셔? 그냥 일해 주시면 안 돼? 이런 반발심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반발이 있었어요. 질문했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시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물리적인 육체적인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세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고 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막 무너져가고 망가져가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걸 막아서줄 한 사람만 있어도 나는 막겠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막아주세요라고 하면 막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 한 사람을 못 찾아서 멸망당한 거잖아요. 나만 정신 차려도 이 영역들이 여기가 살 수 있는데 내가 정신을 못 차려서 무너진다는 뜻이잖아.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날 좀 쉬지 못하게,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할게. 그때부터 일할게. 그러니 제발 나를 찾아줘. 일하게 해줘. 라고 부탁을 하시면서 주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10절을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파수꾼이 됐어요. 우리가 사건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해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거예요. 약속을 듣고, 사단은 막 나를 절망이라고, 넌 죽을 거라고, 너 무서워, 너 큰일을 당할 거라고 협박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를 당당하게 뚜렷하게 되받아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에 들어오는 어두운 것들, 감정적으로 들어오는 절망들에게 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너 아무리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외치면 그것들이 까불지를 못하는데, 그 말에 아멘 하면서 어머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큰일 났구나, 나는 끝이로구나 이러면
걔네들이 힘을 얻잖아요. 걔네들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꼬꼬무라는 게 있더라고요. TV 프로그램에. 되게 재밌어요.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그래서 꼬꼬무래. 저는요, 그 꼬꼬무를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다가 이 꼬꼬무를 참 많이 만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 생각 하나 마음에 불안한 어떤 일들이 불안함이 들어오면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어둠으로 끌려 들어가는 나. 주님 앞에 나오면 그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기도를 하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의 약속이 부어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빛으로 나가는 나. 이 둘의 극심한 차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나도 못 일어나고 남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 명령한 게 10절이에요. 성문으로 나가래요. 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님과 원수의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한 다음엔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문을 나가서 일해. 무슨 일? 길을 만들어. 길 다 끊어졌거든.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 다 끊어져 버렸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이 원수가 하는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거든요. 교회와의 관계를 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그저 모여서 예배나 드리고 서로 아유 잘 지내셨어요? 바이 이러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보는 곳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그게 희미해졌던 것들이 힘을 뚜렷하게 얻는 시간이고요. 그 명확하게 들린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싸우고 이기는 시간이에요. 예배가 그냥 왔는데 그저 지루하고 이러다가 졸다가 가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서 계속 조신다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건 굉장히 심각한 영적 증세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피곤해서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런 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피곤해서 왔다가도 주님을 만나면 이게 확 깨나는 거 경험하셔야 되고요. 또 혹시 정말 피곤해서 그랬어도 이게 계속 그렇지는 않거든요. 계속 그런 거는 영적인 증세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기도가 안 터진다. 이상하게 기도가 안 나온다. 이상하게 말씀만 들으면 졸음이 온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조금 지금 질환이 생겼구나. 그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주님께 나가야죠. 주님 저 지금 병이 왔나 봐요.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 낫는 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저, 지금 공격을 받아서 너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있던 사람이 지금 애먼 소리하고 애먼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럼 그거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있는 증세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제가 내 경우라면 주님께 나아가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면서 회복될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물면 되고요. 다른 사람이 그렇다면 기도하고 영혼력으로 도와야 됩니다. 기도로 돕고 그런 일들이 멈추도록. 또 하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나가서 주불하게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기도해주고 가서 안아주고 가서 밥 사주고 가서 손 붙잡고 찬양 불러주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있으면 나누고 그래서 그가 쭝풀하게 그에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길이 나잖아요. 우리가 많이 다니면 길이 나는 거잖아요. 길이 없던 곳에 우리가 많이 걸어 다니면 길이 되잖아요. 그 사람에게 계속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그 길을 따라 주님께로 같이 올 수 있도록. 그게 사랑의 섬김입니다. 증언하고요. 내가 영적으로 공격받을 때, 어두울 때,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이 들든지
어떤 의심이 생겼는지, 어떤 싫은 마음이 생겼는지 간증하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면 어떻게 바뀌는지 증언하면서, 그게 길을 닦는 것입니다. 길을 닦고 뭐 돌을 제하는 거, 이런 거, 뭐 상처를 제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그것도 그냥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마지막에 뭐냐면 10절 끝에 만인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전쟁하라는 거예요. 깃발 언제 들어요? 자, 전쟁의 시간이다. 우리 싸우러 나가자. 이 깃발 앞으로 모여. 우리 같이 나가자라고 소리칠 때 깃발을 드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음 주부터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게 귀신 씨나라 까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실제적인 삶에 얼마나 가까운 이야기인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이야기인지, 이걸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하는 자예요. 우린 군사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데 1등 군사가 있고 3등 군사가 있겠죠. 3등 군사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군인인데 군인인 사명을 자꾸 까먹는 사람이 3등 군사예요. 군인인데 군인인 줄 몰라. 그리고 막 틈만 나면 나가서 놀라고 들어. 그러니 허술하잖아요. 그런 군사들이 있는 곳은 원수의 밥입니다. 걔가 원할 때마다 쳐서 무너뜨릴 수가 있거든요. 준비 안 돼 있으니까요. 1등 군사는요. 2등 군사는 그걸 알아요. 자기가 군사라는 걸 알고 잘 하려고 해. 잘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구비가 잘 안 돼 있어. 무기나 뭐 이런 전신갑주나 완전 무장이 안 돼 있어서 좀 싸우기도 하고 제법 하려고 하는데 잘 다쳐. 그게 2등 군사예요. 1등 군사는 정확하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알고 원수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이 싸움이 내 전력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내 전력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전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이에요. 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0점 100패입니다.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속아서요. 뭘로 싸우는지 모르니까. 이 구체적인 무기를 모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딱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전쟁을 나 대신 싸워주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분이 싸우시면 되지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당하고 살까?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라. 그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말씀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완전한 약속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한 승리를 계획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난 그 일을 못해. 왜냐면 내가 내 터에 왕으로 모셔드려야 그 왕이 오셔서 당신의 군사를 가지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부수어 주시죠. 내가 딱 닫아 걸고 사단에게 계속 아멘 절망 맞습니다. 난 죽게 됐어요. 난 무서워요. 죽어요. 막 이러고 뒤집어 쓰고 죄로 들어가고 어둠에 끌려가고 이러는데 왕이 내 영역에 오셔서 어떻게 싸움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없습니다. 이걸 명확하게 분별하면서 이 내 삶에 일어난 이 사건을 어떻게 싸우고 나가야 할까 그리스도인으로 이걸 명확하게 알고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장소가 교회예요. 어디서 훈련하시겠습니까?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우리가 듣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실습을 하며
어떻게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면서 나의 이 싸움의 능력을 날카롭게 만들겠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싸움에 능한 자가 될 수 있겠는가, 훈련 없이. 그래서 교회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곳이에요. 목숨이 달린 곳이에요. 예배가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 많죠. 요즘 인터넷도 너무 잘 돼 있고요. 좋은 설교, 좋은 예배 엄청 많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찬양 예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는 목사님의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절반의 유익이에요. 왜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공동체에 내가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한 부대로 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우리 실습 장소가 필요하고 훈련 장소가 필요해요. 케이스별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텍스트 삼아서 그것으로 배우고 실습하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날카로워져야 되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저 출석 눈도장 찍고 와서 내 마음에 위로받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교회라도 다녀야지 나쁜 일 생기면 어쩌나, 그래서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개념부터 완전히 뒤바꾸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걸 다 주님에게 배우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배우게 된 거예요. 소원을 가지니까. 여러분과 이 놀라운 승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놀라운 전환을, 여러분과 이 축복을 나누고 싶어요. 이 길로 나가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나가야 돼요. 그냥 적당히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적당히 다녀도 구원은 받습니다. 우리 믿음 아시거든요. 우리 약한 것도 아시고. 그런데 훈련이 안 돼요. 훈련이 안 돼. 훈련이 안 돼서 계속 삶의 어려움들을 이기질 못해요. 우리 어려움은 올 수 있어요. 우리는 믿는 자든지 믿지 않든지, 믿음이 좋든지 나쁘든지 어려움은 계속 옵니다. 이 세상은 어려운 세상이에요. 고난은 오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싸우는지 그 자리에 딱 서서 제대로 싸우고 이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거잖아요.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쉬지 마라. 나 너를 통해서 영광 받고 싶어. 너 보잘것없는 너, 이은호 목사, 너 정말 별 볼 일 없는 목사, 너를 통해서, 이 작은 종려나무 숲교회를 통해서 나는 영광 받고 싶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나죠? 우리 청년들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성도들에게 있습니다만 저는 조금도 위축이 되지 않습니다. 이전엔 정말 그럴 때마다 너무 죽을 것 같았어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요새 제가 발견하는 내가 주님께 너무 감사한 게 조금도 위축이 안 돼요. 너무 감사하고 오히려 신나요. 야, 이거 뚫어내면 우리 교회 뒤집어지겠구나. 그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 나타날 거예요. 우린 튼튼한 용사가 될 거예요. 주님이 싸우시게 하세요. 우리가 싸우려고 들지 말고 주님의 전쟁으로 바꿔치게 하세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주에 얼핏 조금 봤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한 구절 하는 게 들어요. 전쟁을 주님의 전쟁으로 바꾸래요. 와, 그래서 이거 맞아.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일어난, 삶에서 일어난 어려움들을 여러분의 전쟁으로 삼지 마세요. 주님이 임하셔서 주님이 대신 싸우게 하세요. 그럼 백전백승입니다. 그렇게 전쟁에 능한 교회, 전쟁에 능한 우리 됩시다. 너무 신나죠?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